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400년 전의 언약의 성취,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겠다 하고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절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서 오 주여라는 표현은 좀 간절한 탄원의 뜻이죠. 그래서 막중한 임무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완곡한 변명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이 발음에 서툴러서 말을 잘 못하던 그런 바울과 같은 비슷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이번 거절은 5번째 거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이 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거절은 3장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3장 13절, 그리고 세 번째는 4장 1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의도하는 것은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겸손의 표현으로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발 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또 그래서 더 괜찮은 사람이 가기를 바라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80세면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지금 나이로 쳐도 60이 넘은 70이 다 돼가는 그러한 할아버지죠.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이 있습니다. 처음 왕자로서의 살 때는 40년 동안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서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다 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자기의 의욕과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욕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살인자로 만드시고 이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2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인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이 40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일개의 평범한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해봐야 700mm 그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막 우거지고 풀이 무성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고 잘 알듯이 그냥 사막이 많고 황폐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목동으로서 이 모세는 이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기르기 위해서 풀을 찾아 떠나는데 집 앞에 가면 풀이 막 무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이 목동들은 짧게는 2주, 4주, 길게는 6개월, 1년을 이 풀을 찾아 떠나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40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후반기 40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여러 해 후에 하면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는지 아닌지 그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 이렇게 키워가면서 40년 동안 혼자서 말도 못하고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계속해서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셨겠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내면을 깊이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의 전반기의 삶이 채워짐의 삶이라고 한다면 후반기는 비워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모세만큼만은 아니지만 저도 이 체험과 비움의 삶을 조금은 그래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다가 인생의 영적인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책을 보는데 이 신학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25년이 넘도록 모태신앙 가운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잠시 책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감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그 책을 다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재밌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시간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은 채움과 비움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는 이런 시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말 이 성경이 꿀 같아서 구약을 2주에 한 번씩 읽은 적도 있었어요. 읽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욕이 충만했죠. 우와, 이런 말씀 갖다가 전하면 사람들 다 깨지겠다. 웬걸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저희 결혼 생활과 함께 하나님이 비워짐의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고통과 그리고 육신의 피곤함 혹은 사람으로 당하는 훈련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그런 친구들, 이 형님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비워지는 시간 가운데 정말로 이 좁은 길을 가고 가시밭길을 간다는 것이 이 두 가지의 훈련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진리가 이 지나가는 훈련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책으로 읽고 신학으로 배웠던 이 진리가 내 인격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겪어요.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면 슬프고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겪어봐야 전할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봐야 이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성품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을 겪었는데 모세 앞에 저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죠. 근데 저는 사람 안 만나는 이 고독의 훈련을 하나님이 한 10년 조금 넘게 시키시더라고요. 이 10년 넘게 이렇게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은 카톡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톡이 오면은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맨 윗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시간에 따라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 카톡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게 딱 피면은 이 카톡이 7줄까지 나오더라고요. 7번째 온 사람까지.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못 만나게 하시고 이 비워지는 훈련들을 시키는 시간 동안에 보니까 7번째 온 카톡이 6개월 전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목회자니까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다 끊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 허물과 죄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보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시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년을 사는 동안에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 데리고 살면서 하늘의 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고 40년 동안 자기 내면만 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비워지는 시간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보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부르심의 삶은 체험과 비움의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비워지는 시간, 깨끗하게 하가는 이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이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성도이거나 누구에게나 다 할당된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비움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 비움과 체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설명을 하고 백성을 보내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은,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나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거룩한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내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비워지는 시간 동안에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 이유를, 하나님이 그 고난 주시고 비워지는 시간을 주시는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끝까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먹을 것도 없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셨지만 원하면은 그때마다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계속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뭘 소망했죠?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언제가? 근데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광야의 시간을 보내라는 것은 보내심을 위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던 광야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죽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믿음이 약하고 이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갑자기 재정이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면서 피곤하니까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계속 땅만 보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이유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왜 부르셨을까요? 40세에 부르지 않고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마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내심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자를 보내소서 하면은 40세에 하나님이 그냥 쓰셨으면 돼요. 그냥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셨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보내실 때 이 체험과 비움의 훈련을 다 갖고 있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채워지는 이 40년 왕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뛰어난 지성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영어권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 중에 영어 방언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다 기도의 붐이 일어난 거예요. 영어 방언 주세요.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채워진 사람, 세상 지혜가 가득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셨다면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를 부를 때는 최소한 해외 유학은 갔다 오고, 그래서 장로를 부를 때는 장로님은 최소한 서울대 나오신 분, 그래서 순장은 최소한 연고대 나오신 분, 그런 사람들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채워졌으면 그 다음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진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이 비워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우리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아멘. 자, 15절도 그렇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그리고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각 절마다 계속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모세가 비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이 비워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워짐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내 안에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물질의 고난을 주실 때 더 집착하기보다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는 지팡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부르심의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삶이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우실 필요도 비우실 필요도 없었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역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버지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비워지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후반기에는 새생명 축제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새생명 축제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비워지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경험했던 비움과 체험과 이 은혜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가 의무가 되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없겠죠. 우리 안에서 먼저 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행하셨던 그 비움과 체험에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광야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조명하여서 나 스스로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힘을 빼고 내려놓고 비워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주실 때, 건강의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